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면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사랑하는 자들아,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앞서 모든 잔치를 행하게 하시며 지난주 월요일부터 19일, 20, 21일 강주 효도축제에 신명기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지나간 세월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훈련하였음에도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쓰신 것과 오늘은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시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주님, 자녀는 그냥 가족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큰 선물이었음을, 선물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값없이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그분이 주셔서, 크신 분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 교육해야 하느냐? 장성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 속에 머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떡애기 때부터 누구에게 맡기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애기가 울어서요. 애기가 울어야 정상입니다. 애기가 울지 않으면 병원에 가봐서 진찰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항상 웁니까? 밥 달라고 울고 오줌 넣었다가 울고, 그것은 아가가 우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떡애기 때부터 아이를 안고 업고, 교육이 뭐냐? 아버지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젖을 먹이면서도 이렇게 먹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아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먹을 때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땅의 언어보다 먼저 하늘나라의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노력과 헌신도 따르는 것입니다. 다 장성한 후에 네가 벌어서 10의 1조를 하라. 그 아이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벌었는데 왜 내느냐? 이것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는 바로 씨와 같은 것이라. 어리석다 할지라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해마다 결실이 되면은 올해는 농사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씨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씨를 잘 보존하여야
봄이 되면 그것을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입니다. 엄마 아빠가 게으르게 살면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게으름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사치를 하고 살면 사치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강주에서 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그 엄마가 책가방째 들고 학교 가는 아이를 그대로 강주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내 앞에 데리고 와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이 아이가 담배를 펴요. 중학교 1학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물었어요. 어디서 배웠니? 그렇게 물었어요. 담배를 배웠으니 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니? 하고 물었더니 담배를 꼭 이 아이한테 사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떨이에 남아있는 재떨이도 꼭 이 아들 보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재떨이에 있는 그 담배를 몰래 숨어서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너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내가 보자고 하자. 그랬더니 밤에 왔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담배를 피운다는구나. 그랬더니 얼굴을 불그락 풀리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그렇게 그냥 담배를 피워서 막 분해서 그러길래 귀에다 대고 저 아이가 너한테 배웠다고 그런다. 그러더니 뭐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무슨 살갱이가 닥치듯이 탁 잡더니 가자 그러면서 가고 마누라도 보따리 하나 따로 들고 따라서 나가는데 제가 저만큼 가는데 아이를 크게 불렀어요. 가다가 셋이 다 뒤를 돌아봐서 너는 네 아빠가 담배를 끊으면 끊어라. 아빠가 피니까 좋으니까 피겠지. 나쁘니까 피겠니? 그러나 방에 숨어서 모르게 피지 말라. 그 담배 숨어서 피면 나빠져. 배도 나빠지고 안 돼.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애를 그냥 솔개비 채듯이 채가지고 차에다가 그냥 밀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게 그랬지요. 언제든지 네 아빠 담배 끊으면 너도 끊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할렐루야에서 누구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차를 슝 몰고 가길래 내가 떼서 깔깔 웃었지요. 자, 자식이 왜 잘못 온다고 그러세요? 왜 교회 안 간다고 걱정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왜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집에 와 있을 때 그 아이의 때에 밥을 먹였는지, 그 자식이 부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들어주기는 하였는지,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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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받았다고 그러길래 지금은
장성호를 메꿔서 거기가 길을 만들었지만 전에는 장성호가 굉장히 컸어요. 그 옆을 가더니 그 남편이 갑자기 차창문을 열고는 담배를 에이 하고 던져버리더니까 아들이 창문을 열고 가방에서 이 녀석은 한 개도 아니요 애비용으로 또 한 개를 갖고 담배 2개를 에이 하고 던졌는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이 담배를 일체 끊었다는 겁니다. 모든 교육은 스승이 있어요. 스승에 따라서 그의 모든 전공 분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서로 다투는 일이 허다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 결혼해서 항상 부부싸움 있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막 야, 자 이렇게 무식하게 살면 그 아들은 그 아내한테 그와 같이 함부로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아들이 딸이 잘못 살거들랑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겠어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닮았겠지요.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절기에 반드시 자녀 교육은 부모만큼 큰 스승이 없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세 번째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치 아니할 것은 그 선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할 때에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미움이나 이런 것이 아닌 지금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이걸 뭐라 하면 또 그나마 나가는 학원 안 간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요즘에 자식을 조금 나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깨진 똥단 지어하니까 이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습성화되어 버린 자녀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주의 교양과 아멘 오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아이의 심령에 따뜻함과 존경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망군의 여호와께서 교회가 세우기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애미라도 자식에게 네 엄마가 너무 급해서 미안하구나 이런 것은 자존심이 아닌 진정한 선을 추구하는 교양과 인격이며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지 자식이 곁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혹시라도 또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노예가 돼서 막말로 그러고 학교 댕긴들 그 자식이 앞길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빤사빤 야단치고 야단치고 정말 품고 사랑할 것은 사랑을 해야 하는 세대가 지금 얼마나 청소년들이 잘못 흔들거리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막막한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중에 70이 넘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넘겨서 산다는 자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도 얼마나 이 가정에 짐으로 오고 있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그 짐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는 힘든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행함으로 그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낳기만 하고 먹이지도 않고 그냥 저기 고아원에다가 갖다 버렸다, 그 사람은 부모의 의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리도 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을 품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안전한 보호망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철야 예배를 마치고 가서 여러분들께서 난 졸려 그러면서 다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도 늦게 학원 갔다 올 수 있고 남편도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갔을 때 내가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데 처리하고 와서 금요일 아침은 언제든지 그냥 가는 남편은 없는지, 엄마 밥 줘 하는 아들에게 야, 저 주머니에 10,000원 있다, 그거 갖고 가서 라면 끓여서 네 애비 하나 먹고 먹어라. 아이고, 엄마는 철야하고 와서 졸리다. 그런 철야를 아들과 남편이 따라오겠습니까? 철야하고 가면 영으로 맑아져서 더 감격스럽지. 하나님이 손에 이것저것 지어준 거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더 따뜻하게 콩나물국 하나를 끓여서 주어도 정성들, 아들이 좋아하는 아침 음식이 무엇인지를 나물 한 가지라도 신경 써서 최소한 이 만백성을 먹이는 아버지 집의 메뉴만큼은 집에서 정성 들여, 요즘에 자식을 셋을 낳습니까? 넷을 낳습니까? 많이 낳아야 둘 낳을 거 많지. 그 자식들이 입맛에 맞게 계란 후라이로 해줄까? 두부를 지져줄까? 아니면은 김치찌개를 해줄까?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마땅히 의무가 있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집에서 돈도 안 벌어주고 빈둥빈둥 놀고 술이나 먹고 그 사람이 남편의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같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권리도 이미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 어느 때 가르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어다. 그저 자녀의 공부하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 써놓은 것이 아이의 사춘기를 넘어가게 한다는 것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9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친히 아버지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희가 이 성소에서 목도한 일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안수자리 보여주면서 엄마가 허리가 뻗다 못 일어났어, 엄마 나 12번도 더 들었어. 그게 지혜니라. 그 아이가 장성하여 어느 날 하나님을 목도한 에미와 에비가 자식들에게 전능자가 행하신 그 은총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다윗의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체험한 모든 일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를 때때로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들 딸이 잊어버리면 그만두고 실제로 체험한 네가 잊어버릴까 두렵노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두렵노라.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어떠한 형편 처지에 따라서 적당히 놓아버릴까 누가 염려하느냐. 이 안에 임자신 성령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어린아이일 때는 자식을 무릎에 앉혀놓고 안수자리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엄마를 살려서 너를 낳았단다. 아빠의 안수자리 보여주며 아빠가 살아있어서 네가 생겼단다. 그렇게 시작한 간증이 이 자녀들이 아들과 네 딸과 네 손자와 손녀와 그 대대로 오늘 너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하시면서 잊지 말아다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머니 그거 안수자리지요. 누가? 손자가 손녀가. 그 아이는 이미 영적인 문화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언제든지 쉬지 말고 가르쳐라.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잘 들으세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느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확실하게 항상 가르치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때때로 내 형편이기만 하지. 그러나 잠언서 13장 24절을 보도하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개하느니라. 오늘 이 초달이라는 것은 훈계의 회초리라고요. 훈계의 회초리. 또 근실이라는 것은 오늘 이 근실에서는 아주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이 사랑하는 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 자식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는 가방만 들고 학교만 다녀도 효자라는데 세상이 어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식을 훈계하는 곳엔 천사 천군이 진을 쳐서 아멘. 결코 곁길로 가지 않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가장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커 보이면 질투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항상 깨어 점검하라. 진정으로 육신을 가지고서는 가장 사랑하는 게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핏줄이 뭐냐? 그 피, 예수의 보혈. 그냥 나를 사신 게 아니다. 왜 그처럼 새끼가 근중하냐? 산골을 치르고 낳기 때문에 더 애절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이 산골을 치르고 나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도록 절실하게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키우지 말라. 언제나 엎드려서 내게 주신 물질도 주가 주신 것이, 내게 주신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하나님이시여 내 힘으로서는 자식을 키울 수 없사오니 주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과 온유와 겸손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신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너희의 방법대로 교육시키려고 계산하지 말라. 세월이 갈수록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그가 너를 즐거운 자로 만들지니 약속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억지로 따라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을 놓치지 않겠지요. 처음에는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오늘은 친구가 약속이 있어요. 그럴 때 너희는 훈계하라. 그 일은 잘못된 길이니 친구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한 교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이 목요 집회 오실 때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안수 안 받으면 재발할까 싶어서 들여와서 왔고, 옆에서 권사님이 가자 해서 왔고,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된 것처럼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사았달지라도 누가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안 믿어, 그 시작하기 전에 내 딸이, 내 아들이 그 결혼 자체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가장 기본이 가정이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누가 가장에서 가고 이래서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본이 되는 삶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삼가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때에 내 힘이나 인격은 어려우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요, 영으로 이전에 거하신 분이요, 내 안에 내주하신 분에게 속삭이듯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내 손의 인색함을 용서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참을 수 없는 거 참을 수 있는 자로,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사람의 뜻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언제나 무릎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라. 많은 자 앞에 본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절기에 주님이 효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나가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친히 운행하심을 믿나이다. 이 백성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잘 뛰어서 만인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축복하시고 5월 19, 20, 21일 날 자당히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